오늘 말씀 앞에서 멍에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그 기대감은 더하게 마련하는 겁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멀리 외국을 여행을 갔다가 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우리 자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가운 그 아버지와 다시 만날 때에 아버지도 물론 반갑지만 아버지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 선물에 아이들도 눈이 가려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반가워해놓고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엄마 아빠들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대강절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최고의 은혜이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그 주님을 만나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마음을 최근에 암을 이겨내고 다시 영성 깊은 수녀님으로 시집을 내신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기다림의 기다림의 마음을 다시 대인절이라는 마음으로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죠? 예, 저분이 아직 암과 투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분이 저렇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보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니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목간 악기의 소리를 냅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본문은 대강절이라기보다는 종료주일에 맞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대강절에 선택된 것은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대강절에도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오늘 종료주일에도 왕으로 오시는 주님, 같은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심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말미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리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어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다시 반복합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하니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걸 볼 수 없으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기약, 그 때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다림의 사람의 자세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며 또 한 번은 우리가 그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이 기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례하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고 무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시고 너무너무 겸손하신 그러한 온유하신 모습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여라 보아라 이금이 내게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를 내는 짐승의 새끼다. 스가랴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묘주의에 성취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임금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고, 그분은 나귀를 타셨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고, 어린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온유와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는 짓마다 죄인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죄덩어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도 내어주셨지만 죽음과 사탄의 길에 우리 대신 내어주신 그 주님, 묵묵히 오시는, 말없이 오시는, 눈물을 흘리며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멍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장군들이나 황제가 타고 오는 튼튼한 아주 잘생긴 명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보다는 짐을 더 많이 실어 나갈 수 있을 그런 초라하고 작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나귀처럼 겸손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나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말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태강절에 또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멍에를 메시고 겸손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또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묘주일에 그 나귀 힘없고 참 어린 새끼나귀를 타고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나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환호하는 호산나의 물러소리도 들렸겠지만 그 나귀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헤아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새끼나귀, 그 새끼나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타시고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함께 당신의 모습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이 어린 나귀야,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못한 어린 나귀야, 내가 너에게 멍에가 되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멍에가 되었구나. 너의 모습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나의 모습과 너무너무나 닮아있구나. 그리고 그 어린 나귀, 멍에를 메고 가는 새끼 나귀 옆에는 어미 나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새끼 나귀 곁에 어미 나귀가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새끼 나귀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어린 나귀에게 너가 또 얼마나 힘들겠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어미 나귀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바라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그 눈물과 어머니의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태우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힘들지 그래 가거라, 그러나 너가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니 가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외칩니다. 자기들의 겉을 따라다니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들이 또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복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으신 곳에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높여드리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멍에를 메겠습니다. 주님, 제가 멍에를 메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을 참되게 기다리는 헌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태우고 묵묵히 가는 그런 모습, 그런 헌신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런 헌신자들, 작은 낙새끼와 같은 겸손하고 공유한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는 그런 길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안식이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자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진정한 헌신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토 볼스라는 가톨릭의 14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밤베르크에서 조금만 가보면 슈타펠슈타인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바실리카 피에텐하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18세기 유명한 독일의 최고의 건축가인 발타자 노이만이 건축한 건물입니다. 이 바실리카 피에텐하일리겐에도 이 크리스토퍼스라는 성인이 집사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인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나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 파울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장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만 믿고 젊은 시절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여 이제 3세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면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 강을 건네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 되었죠. 젊은 시절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갔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무언가 선행을 해야겠다, 선행을 해야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강으로 건너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말하고 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교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센 사람이다,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교만이 아직도 그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저 건너편에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저 정도야 내가 쉽게 건너지 하면서 그 어린 아이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어깨에 메고 강으로 한 걸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으로 걷는데 강 속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아이가 무거운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건네주었지만 이때보다 더 힘든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에 자기 무릎을 꿇을 정도로 자기가 빠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진처럼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이렇게 무겁느냐? 너는 누구인데 이렇게 무겁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세상 전체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있느니라. 세상보다 더 무거우신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이 크리스토퍼스, 이 파울은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그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힘이 가장 센 줄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고 파울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포르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트레버하는 포르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크리스토포르스, 그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헌신자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한 모든 사람의 수호성인으로 지금도 이 크리스토포르스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한 존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여러 건물들에 가보면 이 크리스토포르스 아기를 메고 있는 그런 분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첫 번째 올 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섬기며 사랑하겠다는 헌신의 마음과 성숙된 신앙으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헌신의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가장 떠내 주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